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함이 힘이 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은혜 입는다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은혜를 입고 산다.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나 같은 이가 이런 은혜를 입을까? 참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 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입고 산다. 그것만 하여도 참 나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축복의 말을 건네고 있지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풍성이 많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이 표현은 일반적인 이 성경의 인사말로 많이 사용되어지죠. 바울도 서신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같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축복의 말로 이렇게 권하고 있지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아마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표현이 가장 익숙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라는 이런 함께 인사말과 같이 그들은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특별히 베드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욱 많을지어다 하면서 더 축복의 말로 권하고 있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태도,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문화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문화예요. 진정한 교제의 모습은요, 세워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말하죠.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잠잠히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과의 관계가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다. 저주하신다, 정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투영시켜 봐도 동일한 것이지요. 참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문화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문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유행 상황을 우리가 3년여 겪고 난 뒤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관심과 사랑이 필요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제는 개인적인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 이제 점차 혼자 보내는 시간, 자기를 중심적으로 삶을 이렇게 정렬해 가면서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고 또 끊고 하는 그러한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관계에서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자기 자신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죠. 오늘도 서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렇게 배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문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독보적인 고유 문화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사랑의 실체가 있는 섬김의 열매로 풍성히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찾기보다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송정교회의 특징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임을 세상 속에서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본질과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최초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것도 이방인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은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의 교회 가운데에 말씀으로 1년간 가르쳤어요. 1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끊임없이 1년여 동안 지내면서 가르쳤어요. 그 결과가 그 다음 말씀에 이 제자들이, 가르침받은 제자들이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저들은 예수쟁이 이런 말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 예수님을 드러낸다 그러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고린도서 3장 3절 상반절에서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향기를 발하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삶을 살아가니 그렇게 불려지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은요, 관계 맺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은혜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많을지어다 축복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임을, 그래야 됨을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복음 전도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표현하기를, 그 전에 알았던 그 모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에 능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특심하였던 자기였지만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사는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다 말하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으로 되는 것, 내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자기의 노력이 아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방탕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누가? 거짓된 자, 악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은혜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방탕한 자가 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고 자신의 모든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로 인식하기에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있지, 그 삶에는 자신만이 있지, 자만이 있지, 감사가 있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다.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나의 건강이나 나의 삶의 모든 이 걸음들이, 인생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을 보면 이러한 고백들이 구절구절마다 참 담겨 있어요. 그 고백의 찬양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이 자리에 올랐어. 얼마나 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는지 몰라. 소시적인 흔히 말하는 라떼, 그때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어. 그 신궤 가운데 살 수도 없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주께 묶인 삶 버티고 견디게 하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셔서 그 은혜의 중심에 바로 오직 예수뿐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 기억해.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더 풍성하길 바래. 이렇게 축복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평강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라고 하십니다. 이 평강, 진정한 평화, 사람들이 만들어내어지는 그런 평화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주께서, 주님을 표현하기를, 수식하기를 평강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 함께 하시면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영역마다 주께로부터 진정한 평화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는다는 반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덤덤하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까? 아니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평강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암담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과 현실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거죠. 왜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존재하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4장 7절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아사 왕과 더불어서 힘들고 그 대군들이 몰려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끼치노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평안은요, 세상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런 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어지는 평안을 말씀하죠.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 그래서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과 평화,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맛보며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요, 풍성히 누리려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말하지만 이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성숙함의 표현까지 확장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죠.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은 점점 더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아감을 말하죠.
사람들은요,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도 있지만 알면 알수록 실망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풍요한 기쁨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세요. 왜요? 로마서 11장 33절 상반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예수님이 지혜 되시고 진리 되시는데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다함이 없다. 깊고 넓고 영원하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여기에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떠한 지식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 얻은 것,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보다도 더 강한 온전하고 철저한 알을 표현하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단순히 아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보다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더 철저하고 온전한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떠한 지식을 말합니까?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알을 말하고, 단순한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인격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지식을 취득하고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당장 떠오르는 것이 정보들만 생각합니다. 흔히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암송도 하고, 참 대단하다, 신앙이 깊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네, 그것도 참 암송하는 것,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그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체험적인 지식, 알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다시 깨닫고 각성합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묵상하면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실천해 보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해 갈 때, 그렇게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 몇 절 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이 어디에 있지 열심히 성경 이렇게 찾기도 열심히 잘하고, 그런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기보다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없이는 이러한 지식, 알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름 그리스도인, 죄인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이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죄인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인.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사라져버리고 변질되는 세상의 단회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로 채워지고 즐기고 누리는 복된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이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것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더 분명해지고 풍성히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렵게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또 살아갑니다. 버팁니다.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견딜 힘을 주시고 그 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가는 삶을 살아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랑의 통로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 영광스러운 이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음에도 그 안에 주시는 특권과 그런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지식, 성경적인 지식에만 목말라 하였지 진정한 교제를 통한 참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맛보며 주님의 평강으로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맛보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억울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는 화목해 되어지는 평화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밝아지고 희망차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이 평강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